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서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탔던 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죠. 그냥 배를 탄 건데 굉장히 설명들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을 이렇게 붙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재앙을 만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보통 전도자 바울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전도자 바울. 실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 전도자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타요.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오늘 배가 출항하면은, 항해를 하면은 큰 위험을 닥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의 느낌에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항해를 하지 말자. 오늘 그 말씀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항해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부하가 100명이에요. 백부장.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다시 말해서 권력이 있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대요. 그게 누구죠?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저 혼자 읽어요. 다시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믿는다고요? 선장과 또 누구요? 선주. 선장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배 키를 잡는 사람, 그렇죠? 어떤 배 안에서 가장 탑인 거죠.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 있고, 또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겠죠. 늘 바다에서 살면서 저런 날씨도 알겠고 날씨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대요. 선주는 뭐예요? 배 주인이에요. 굉장히 경제가 있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인 거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 그리고 돈이 많은 선주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대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베테랑. 바다 항해하는 데는 배에 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믿고 들은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나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봐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렇게 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듣고 바다로 나가니까 뭐가 불었다고요? 남풍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순하게 불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항해하기가 좋은 날씨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야, 바울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선장의 말 들어야지.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기의 뜻대로 된 줄 알고 기뻐했대요. 아, 이번 항해는 굉장히 편안하게 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4절이에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출항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를 만났다고요? 광풍.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 예. 바람이 미쳤어요. 쉽게 말하면은 재앙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도저히 배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었으면은 파도가 심해지겠죠. 배가 엄청 흔들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그 백령도 가다가 토한 거. 예.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겠죠. 예. 훨씬 심한 파도가 불어닥치고 사람들이 거의 이거 죽겠구나 이제. 예. 그러니까 키를 잡을 수도 없어 선장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 19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사공들이 솔직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죽음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장례 예배를 가다 보면은 늘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여러분들 당장에 나도 아직 중학생이니까 우리 지성이 우리 또 누구야 뭐 익서 이제 14살이에요. 아, 나는 이제 뭐 내일도 있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내일 불러가실지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뭐 들고 갈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아, 그래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가야지 이럴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이거 가져가야지. 다 필요 없어요. 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공들도 그랬어요. 당장에 이 배가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짐이 뭐가 필요해요? 짐 다 버려야 돼요. 예. 돈이 뭐가 필요해요? 돈 다 버려야 돼요. 19절에 뭐도 버렸다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는. 배의 기구들. 배의 기구가 뭐예요? 부품들. 쉽게 말하면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면 그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들까지도 다 그냥 내버렸대요. 왜? 살려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단순히 바울이 한 배를 타다가 아, 파도가 심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힘이 있고 경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결국 뭐를 만나냐? 풍랑 만나게 돼요. 예. 결국에는 재앙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정했냐? 재앙을 만난 재앙 앞에 선 오늘 우리의 시대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재앙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각들을 빨리 깨우셔야 돼요. 풍랑 재앙이 몰아닥치면은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아요. 근데 재앙을 만나면은 별로 이게 쓸 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재산들, 짐들, 돈 다 버려야 돼요. 재앙 만나면. 저번에 그 우리 고3들을 평생 기억하겠죠. 포항 지진을. 예. 내일이 아주 바뀌었겠죠. 포항 지진을 만나니까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진을 어떻게 막아요? 나 지진 막을 수 있다 하는 사람 나와봐. 예, 한번 나와봐. 예, 손 어설프게 들지 말고 못 막잖아요. 예.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지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배운 게 많으면 지집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 이렇게 피해는 줄일 수 있겠죠. 그래봤자 하는 게 우리가 뭐냐? 결국에는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뭐 그 대피해야 되고 이런 것만 알지. 실제 갑자기 지진이 닥치면 그냥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세월호를 타니까 그 안에는 돈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경험이 많은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앙 앞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개인에게 닥쳐오는 저주가, 개인에게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정신 문제. 예.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신이 돌아버리면은 그 필요가 없어요. 예. 뉴스 보니까 아직도 그 정신병원이 부족하대요. 부족한 게 아니라 들어갈 방이 없대요. 예,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병실이 부족한 게 아닌데 방이 없대요. 방이. 왜요?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대학 가는 것보다 정신병원 가는 게 더 힘들대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뭐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 대학은 졸업이라도 하지 정신병원은 졸업도 없어요. 들어가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실제 내가 경험이 많아도 배운 게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정신이 나가버리면은 다 필요가 없는 정신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죠? 가정에게 오는 가정의 문제, 또 내 가문에게 오는 가문의 문제. 보이지 않게 흐르는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가문은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상하게 신기해요. 작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집은 다 빨리 돌아가셔요.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가정에 폭력이 있고 가정이 깨지고 상처가 가득하고 그게 흐르는 뭔가의 영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정신병자 있는 집은 다 정신병자 또 한 명씩 있어요. 이상하죠. 예. 제가 예전에 무당촌을 갔어요. 그래서 무당 그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막 떨면서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나 들키면 어떡하지? 막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십자가 있다고는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만나본 무당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가정에 정신 문제 가진 사람 한 명씩은 있어요. 신기해요. 예. 그리고 특징이 또 있냐? 뭐가 있냐? 집이 가난해요. 지저분해요. 뭔가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가정에 아픈 사람이 꼭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제가 꼭 여러분들 데리고 무당 쪽 가보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기도 스쿨 하죠. 렘넌트 스쿨. 무당 쪽 갈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인터뷰해 보세요. 진짜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이상하게 다 공통적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죠. 또 어떤 문제 있죠? 내가 절대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중독,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음란의 중독, 뭔가 약물의 중독. 개인이 아무리 해결해도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꾸 뭐가 오냐? 자살 충동 자꾸 다가와요. 아, 죽고 싶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1, 2해요. 자살률이, 자살 시도율이. 나라는 조금 먹고 살만한데 이상하게 자살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요? 불치병. 과학은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별것을 다 해요. 이제 종교를 찾아가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을 쫓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건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보셨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유명한 가수가 이번 주에 생을 마감했어요. 자살했죠. 굉장히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가수예요. 근데 굉장히 실력도 있다고 하고 노래하는 거는 몇 번 봤어. 불의 명곡에서 노래 굉장히 잘해요. 예. 굉장히 감정을 이입해서 잘해요. 굉장히 인기도 있었어요. 부조한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삶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썼던 유서를 읽어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갈가 먹은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난 그거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죠, 이룬 게 많고 실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괜찮대요. 예. 인격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부조한 게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오는,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가수야 유명하니까 TV에도 나오죠. 자살했다고 하면 뉴스에도 나오죠. 막 화제가 돼요. 막 SNS에도 사람들이 막 올리죠. 그런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는 진짜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틀어주세요.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잠깐만 봐볼게요. 아디스아바바가 해발 2,7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7,800m는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산 정상까지. 찾아봐봐. 어린 여자아이들이 힘겹게 짐을 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짐을 들어주는 순간 짐의 무게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거 땔감인데 얘 지금 내가 들기에도 무거운데 too heavy. Too heavy though. Then we can just let them on the truck. On the truck. Everybody on the truck. 이거는 애들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내가 나보고 하라고 해도 못할 만한 무게예요. 둘러맨 짐도 무겁고 짐에 눌린 마음도 무겁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작, 그냥 작은 부분의 하나고, 여기 나오는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세요? 9살, 9살. 여러분들 동생뻘되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 이렇게 일해서 얼마 버냐? 1,200원 돼요. 하루 종일 노동해서 1,200원. 여러분들 엄마한테 1,000원 하면 들어오잖아요. 예. 이 아이들 하루 종일 저렇게 짐 짊어지고 일해서 겨우 버는 돈이 1,200원. 제가 이번 주에 선교대회 스텝 수련회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진짜 소수민족 그 마을을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밥을 한 끼를 먹는데 3일에 한 끼 먹는데요. 3일에 한 끼. 별로 감각이 안 오세요? 근데 그 한 끼가 얼마냐? 500원이에요.
우리 500원 가치 별로 없죠. 예. 그냥 우리 막 뭐 커피 마실 때 쓰고 뭐 500원 음료수 마시고 이런 건데 그 아이들은 그 500원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요. 예.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 약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가요. 마실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 1층 가서 그냥 식당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이 아이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 마시냐? 그냥 우물가에 있는 거기에 뭐 동물 배설한 거 거기에 세균 다 있는 거 그거 먹고 또 죽어요. 짠하지. 그거 마시러 왔다가 목 축이고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허다해요. 너무 많아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진 다음 거 띄워주세요. 뭐예요? 어디 나라예요? 아프리카. 무슨 사진 같아요? 막 숫자 적혀 있고 뭐 영어 잘 안 보이는 영어들. 예, 에이즈 숫자. 아, 대경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답을 제일 잘해주네. 에이즈 숫자예요. 예. 하루에 기본적으로 장례가 2건씩 일어난대요. 그것도 옛날 말이고 지금은 보니까 72건. 하루에 72건이 장례가 일어나요. 어린아이들이 한 작은 마을에 계속 죽어가요. 이유가 뭐냐? 에이즈 때문에. 보니까 숫자 적어놨어요. 저 빨간색으로 된 데는 더 심각한데요. 뭐 앙골라 이런 데는 뭐 24만, 뭐 잠비아는 뭐 90만 가까이. 예. 다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냐? 사진 없어요? 영어 고 울라 그래 막.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뭐예요? 동성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안 멈춰도 돼. 영어야 그냥 넘기면 돼. 예. 이거 서울에서 실제 이번에 일어났던 퀴어 축제라는 거거든요.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그 서울에 8만 명 모였대요. 8만 명. 랩넌트 때 왜 4배 되던 숫자. 감각이 오시죠? 예. 그 숫자들이 다 찬성하는 사람들. 줄로의 그 전이요. 말도 안 했는데 왜 넘기냐? 줄로 때를 짓고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아래는 종교인들, 여기 스님들 보이시죠? 종교인들도 같이, 천주교도 같이 찬성한다. 예. 사람들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소수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왜 이상하게 청소년들을 흡연하는 거는 그렇게 피해가 심하다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한 거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수용한다고 가르치냐?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서구 문화로 갈수록. 실제로 게이 역사, 게이 아시죠? 게이 역사가 큰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예요. 덴마크. 거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동성애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수명의 차이 24년 빨리 죽어요. 동성애로 결혼한 사람이 24년 정도 더 빨리 죽어요. 예.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사진이요. 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예, 무지개수. 태경이 친구들만 제일 좋다야. 무지개수 뭐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도 찬성해요. 아,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동성애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지개 예수가 나왔어요. 연합체가. 예. 우리도 이제 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예수님도 사랑했잖아, 소수들. 예수님께서 저 작은 사람을 사랑했잖아. 우리도 찬성해야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람들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뭐가 온다고요? 광풍이 와요. 재앙이 비롯닥쳐요. 그리고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갑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거 뭐죠? 사랑.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사랑도 순수하지가 않아요. 혹시 이번 주 뉴스 보셨어요?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9년을 했대요. 근데 여자가 바람 폈다고 가서 그 여자를 때렸는데 앞니가 다 부러지고 멍이 심각하게 들고 CCTV 다 찍혔더라고. 첫눈에 반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겠죠. 근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살해하고 때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에 연인들 살인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108건. 깜짝 놀라셨죠? 연간 1년에 살인을 포함해서 일어난 폭행들 9,000건. 예. 요즘에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데이트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요즘에 여자도 남자를 때려요. 예. 그런 세상. 둘이 좋아해서 만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요. 홧김에. 여러분들 그래서 청소년들 다 보니까 저 연애하고 싶어요. 뭐 남자친구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냥 잘생겼다고 만나면 안 돼요. 아, 저 여자 뭔가 섹시하고 이쁘다. 그러고 만나다가 평생 고생해요. 평생 발목 잡혀가지고 시달려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이익이고 그냥 자기 만족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약 문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이 들어온대요. 흡연은 이제 저리 가. 이제 마약해야 되는 세상. 실제 미국은 합법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때 성준 선생님이랑 영상 봤는데 엄청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만한 청소년들이 동네 골목에서 마약을 하는데 그냥 주사기 바늘 찌르면은 이게 에이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나눠줘요. 야, 이걸 깨끗한 걸로 하라고. 에이즈는 피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요. 이번 주에도 그 유명한 뭐 누구죠? 요리사 마약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인데 연예인들 마약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가 TV에서 볼 때만 겉으로 보이기 때문이지 그 보이지 않는 속 내면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세상의 말, 세상의 이치, 이념 그거 따라가니까 뭐 만난다고요? 풍랑을 만나요. 재앙을 만나요. 그러면은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배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화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항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출항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지난주 말씀에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무슨 내가 감히 전도, 그거는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에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대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한번 좀 깨워주시고. 전도자로 보여요? 전도자로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전도자로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대요.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축복해 줍시다. 너는 전도자야. 진짜 우리 선생님들 랩너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전도자야.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엄청 슬프겠죠. 아, 우리는 이제 재앙을 만났구나. 우리는 재앙 속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 많이 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NFC예요? 야,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오늘 우리 좀 부흥 좀 일으켜보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지만 한 번이라도 뭐를 살아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세요.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전도를 잘한다? 그건 순 엉터리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뭐 하시냐? 개인이 스스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확인하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나의 기도 붙잡으세요.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당장 내가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힘도 없고 교회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전도자를 부르셨어요. 예.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이 시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에 탔던 바울이 죄수였어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14일째 풍랑이 계속 오고 있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들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그 밤의 시간, 바울이 가졌던 그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집중. 진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뭔가 눈물 나고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그 은혜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아직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2017년이 마지막이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해 봤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최선도 다하고 노력도 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만 전도자의 삶,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길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진짜 가슴에 있는 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은 잘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빠서 못하고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풍랑만 나서 못하고 그렇게 빼앗겨버린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